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이후 이룬 업적, 즉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전의 모습에서 성급하고 독단적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여러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울, 용사 사울, 용감한 왕 사울, 그는 그러한 것에 취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기념비도 만들었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영웅이 된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칭송을 받으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독단적인 판단과 경솔함, 조급함, 그리고 의심과 질투의 마음 등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악령, 악신에 씌워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악사로서의 다윗이 하프를 탈 때 조금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었고 지금 말하자면 불면증, 공황장애 등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울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것을 세상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한 것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해결책,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모습을 보고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대승을 거두었던 그때 그 시절은 이미 잊혀져 버린 과거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를 가져왔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고백한 요나단 그 아들과는 달리 자신의 나라를 경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인척과 사람들을 모으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란 사람입니다.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기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사령관을 가족으로 영입합니다. 또한 5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블레셋과는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는 왕권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편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더 많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인재 등용, 이건 일반적인 왕들이 하는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옳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합니다. 찾고 또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자는 노나라에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여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가 간 곳은 곧 안정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치리하는데 탁월하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그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도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 군대와 식량과 백성 중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버릴 것을 왕이 묻자 그는 군대를 먼저 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식량, 그리고 마지막은 백성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난세에서 군대를 가장 먼저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식량까지 버리는 한이 있어도 백성들의 신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공제의 주장은 얼핏 듣기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공자가 말하는 사람다움을 가슴에 새긴 그의 제자들이 갖은 배신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각국의 군주들에게 쓰임 받기 시작하면서 공자의 가르침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인재 등용 방식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자, 약자를 찾아서 제자 삼아 주십니다. 똑똑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 많은 자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등용 방식입니다. 능력이 많을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할 때 부르십니다. 모세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어깨에 힘을 더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힘을 가진 자, 용감한 자를 더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만 의지하는 자가 장차 겪게 될 부끄러움이 어떠한지 사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무지함보다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개인 기도 제목과 속한 공동체,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